저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제 주석을 내어놓고 학자들 논쟁 붙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레이기로 들어갑니다. 레이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부분이 굉장히 메이저한 부분이라요. 우리는 레이기 1장을 못 들어가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이기 1장부터 10장 부분을 다루는데 레이기 1장부터 10장은 먼저 그 5대 제사, 1장부터 7장이 5대 제사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가 첫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 보시면 이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시면 위임식이 치러집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서 보시죠. 네, 4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한번 교독할까요?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내 제사장이 되게 직분을 행하라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매 하고 16절까지 봐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이다. 해서 분명히 제사장 위임식이 여기까지 끝난 걸로 16절에 돼 있어요. 예. 근데 출애굽기 문제는 뭐냐?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오고 나서 8장부터 10장에 첫 제사장 위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랍비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오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랍비 해석의 원칙이 뭐였냐면 오경에는 시간 순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저는 반대입니다. 이견에는. 근데 그 랍비들이 하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결국 해석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원칙이 뭐냐? 레위기에는 시간 순서, 그러니까 오경에는 시간 순서가 없다. 뭐 그들 말을 직역을 하면 오경에는 앞과 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고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없어져 버리면 스토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역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고. 그렇지만 분명히 레위기가 랍비들이 고통을 느꼈던 이런 부분, 연대기적인 순서가 뒤집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심한 게 어디냐면 시내산 본문 앞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쪽까지. 민수기 그 광야시대 민수기 광야시대 초반기까지 분명히 시간상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이게 이제 이 시간 문제가 제 박사 논문의 일부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간보다도 어쩌면 오경에 때때로 특히 신해산 본문은 주제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뼈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주제가 때때로 압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자면 코스모스 같은 그림을 생각하시면 좀 적절해요. 그러니까 일단 메인 코어 연대가 있고요. 여기에 어느 한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갖고 그 주제가 끝날 때까지 쫙 다뤄주는 거예요. 다 다뤄서 그 주제 끝나면서 마무리 하나 쳐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제를 꺼내면 또 그 주제 가지고 그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딱 하다가 끝나요. 그렇게 되고 또 다시 다음 주제 픽업하면서 시간 순서는 약간 앞에 있는 여기 어떤 요소들을 꺼내지만 요 주제별로 다시 모아갖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코스모스 모양으로 레위기가 연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 순서도 지키고 논리적으로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시간이 뒤틀리는 것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이제 큰 틀에서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것도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안정되게 하시면 제가 참 오경학계를 흔들어 놓을 주제는 참 많은데 여기 보시면 성막 건설 있잖아요. 성막 건설 본문의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40장 36절부터 38절 끝까지입니다. 40장 30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가지고 요게
재밌는 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여기 출발하지 않아요. 성막 건설 끝이 요거를 장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사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레위기 율법 받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성막 배치도, 진 배치도 다 하고 10장 마지막에 해서 떠나요.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지금 했던 요 본문은 좀 확장됐지만 결국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거기서가 진짜 이 출애굽기 요 본문에 40장 36절부터 38절에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밀그롬이 이런 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평학자들은 항상 자기 분리하면 저자 다르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에 이제 후대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민수기 본문을 베껴가지고 성막에 넣어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폭이다 하고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생각하고, 이제 그에 따르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이 성막 건설부터 완성까지, 그리고 완성한 후에 성막의 그 용도까지가 다 포함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행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거는 히브리어로도 요거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 본문이 소위 제가 우리말로 적절을 한 게 없어서 제가 반복 시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이테러티브라는 걸 써요. 이테러티브가 여러분이 영어 수업하면서 배우는 거, 우리 영어에 보면 과거의 반복적 습관을 나타낼 때 우드 또는 used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 뭐뭐 하곤 하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벌어졌던 어떤 사건을 뭉뚱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 프레임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언제가 되면 오경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논책 속에 하나에 제가 뛰어드는 건데, 이거 내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가 하나의 완성된 책인 걸 바란 거예요. 그럼 성막 건설까지가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그 성막 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여행을 했는지까지가 되는 거죠. 그까지 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유제로 하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코스모스 꽃잎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가 뭐냐, 제사장 위임식 있잖아요. 그럼 요 주제 가지고 출애굽기 40장 끝에 가서 일단은 성막 건설의 완성과 제사장 그 성막에 사역할 자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 위임식까지 일단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9장하고 민수기 출애굽기 40장 갖고는 제사장 위임식의 진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바로 근데 왜 파악이 힘드냐? 위임식 때 보면 5대 제사가 다 들어지거든요. 다 하는데 이것이 실체가 어떻게 되고, 제사를 할 때 누가 뭐라고 임무이 있잖아요. 다 이해 못해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5대 제사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가르치는 나오고요. 요게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바로 이제 거기에 준해서 8장부터 10장의 제사적 위임식 이야기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거는 우리가 교재들 보면 참고서 조금 이론 제시하고 그 다음에 끝에 문제풀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1장, 7장 이론이라면 8장부터 10장은 제사적 위임식은 요건 문제풀이를 연속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장부터 10장을 앞에서 1장부터 7장을 가지고 잘 이해해서 거기 이론 갖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레위기 제사 보고 공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네. 레위기 1장 1절에 네. 테마를 네. 성막으로 동일시해야 될 건지. 네, 저는 동일한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3장의 회막이라는 게 나오죠. 네네, 예. 예. 네,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성막을 옮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본문을 읽어가면 네. 아직 성막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 99.99% 학자들이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황금송아지랑 성막 이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건설 명령 주어지고 황금송아지 사건 나고 건설 완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에서 모세한테 산으로 불러가고 40일 동안 이제 주시고, 그다음 35장부터 40장에 이제 건설 완성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황금송아지 사건의 제일 가운데 바로 그 진박 회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전이지 않냐.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성막과 회막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럼 회막의 정체는 뭐냐 할 때 이제 뭐 비평학자들은 성막 건설 전에 법궤를 담아놓은 임시 천막이다. 또 이제 복음주학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복음주학자들은 그러니까 모세 개인 장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한간 더 발전해서 뭐냐, 성막은 제2용 성막, 성막은 제2용 장막이고 회막은 그 신탕용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장막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이게 완전히 99.99%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 또 다른 본문들 보시면 다른 본문들의 명백한 의미랑 충돌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에 가서 또 4장 40장 제가 확실히 옛날부터 내공이 떨어지긴 했네요. 40장 17절 원래는 여기 해야 되는데 몇 절이야? 22절. 예. 그거는 약간 좀 약하고요. 하여튼 거기 어디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하여튼 그 40장에 한 군데 더 나오고요. 19절은 24절. 아니고 그다음에 또 39장 마지막 쪽인가 어디 나오죠. 제가 제 논문 쓴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절을 다 외웠는데 하여튼 이거 몇 번 나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온 게 2번인데 히브리어로는 더 많아요.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해석되시는 게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이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이걸 설명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충돌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성막 곧 회막이라고 성경 저자가 명시하고 있는 요거 사이의 충돌을 제대로 설명 못 하는데 학자들은 이 연대기적인 문제가 너무 이제 소리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기 제가 반대하는 근거는 뭐냐면 요 회막 본문이 있잖아요. 회막 본문이 역시 아까 말했던 반복 시제예요. 반복 시제고 반복 시제인 본문들은 시간의 프레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요즘이 중요한 거고요. 제 박사 논문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고 제 심사위원들도 제 논문 다 좋다고 하고 저는 이제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 논문은 이제 통과됐다고 그냥 악수 먼저 전하고 축하 인사 받고 했는데 이제 그냥 1시간 동안 놀다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네 논문에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있다 해갖고 이 반복 시제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네 말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거는 처음에 좀 힘든 게 우리가 내러티브 이론 이런 걸 다 좀 공부를 하시고 시간의 뒤틀린 문제를 내러티브 이론 다루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이게 우드나 유스투 본문이에요. 그래서 시간 프레임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제가 먼저 이거 설명한 다음에 그거 들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황금성월 사건은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바로 회막 본문만 문제가 되는 거죠. 회막 본문이 떨어지고요.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이 반복 시제 본문들이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앞뒤 문맥이랑 시간상으로는 연결이 약하고요. 주제적으로 연결되고 또 저자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뭐냐 주석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 문맥에. 그럼 주석적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바로 황금성과지 사건의 신학을 다루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는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진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 안에 있는데 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하나님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다 죽여버리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리를 피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이제 진 피하는 게 바로 진박 회막이에요. 그래서 진박 회막의 사건은 실제로는 출애굽이 요때 벌어지다기보다는 이때는 아직 성막이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때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고 나중에 광야 시대 2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내내 사고치잖아요. 그때 벌어졌던 하나님의 일들의 하나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황금성화의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정탐꾼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고 살려주고 뭐 이런 일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황금성화 사건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는 게 제일 편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고 중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진 밖으로 빼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요렇게 벌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저자가 의도적으로 시간 반복시를 써가지고 시간 프레임은 약하다라는 걸 이미 사인을 준 상태에서 끌고 들어와서 신학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요걸 갖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진박교의 막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혼의 상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혼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서 돌판 깨버리잖아요. 깨어진 돌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우리가 돌판이 결혼 증서라면 결혼 증서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칼빈이 말했는데 이 칼빈의 견해를 요즘 비평가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제 박사 논문에서 뭐냐? 이 칼빈의 이론과 비평학자들의 견해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빈은요, 성막이 곧 회막이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이 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이혼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평학자들은 뭐냐? 이때는 성막이 안 만들어지고 회막과 성막은 다른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회막은 원래부터 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진 밖에 있는 건데 그게 이혼의 상징일 수가 없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신기하게도 아무도 성경신학자들이 이 논리적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칼빈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따다 붙인 거죠.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럼 칼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 이론에.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칼빈은 바로 랍비들이 아까 했던 거 오경에는 연대순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연대 순서를 재구성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 칼빈은 성막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터졌다고 봐요. 그래서 34장 7절부터 11절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5장 있잖아요. 요게 황금송아지 사건 앞으로 가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혼의 상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고 이 칼빈만이 아니라 요 논쟁은, 시간 순서의 논쟁은 이 칼빈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칼빈 이전에 유대인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싸웠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이제 그 칼빈과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유대인 학자들도 있고 아닌 학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 사이 끝없는 논쟁의 문제였어요. 근데 요렇게 왔고 그러다가 이제 칼빈과 이런 거 잊혀지고 19세기, 20세기가 비평학 시대거든요. 비평학자들 다 말아먹었다가 20세기 후반에 다시 좀 겸손해져서 이제 과거의 주석가들 꺼내는 와중에 이제 칼빈의 이런 거를 좋은 걸 꺼낸 거죠. 꺼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견해랑 칼빈이랑 성경관, 그 다음에 성경의 연대 순서가 차이가 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냐? 일단은 저는 칼빈이랑 반대는 뭐냐? 오경의 연대순이 확고하다. 이거는 저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처럼 순서를 뒤집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처럼 되면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요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 바로 내러티브론에서 가져왔고, 이런 반복 시제 본문들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에서도 봤잖아요. 시간 순서를 얼마든지 넘어서 가지고 어떤 주석적 역할을 해서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그리고 요거는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본문들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보조준 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칼빈은 정말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회막이 벗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막 곧 회막을 진 밖으로 뺀 게 아니고, 단지 이건 후대에 벌어진 일인데, 결국 황금송아지 사건에는 요거를 진 밖 회막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혼의 상징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주석적인, 그래서 띄워놓은 거죠. 근데 이걸 학자들이 옛날에 이 시간의 문제를 이렇게 읽어낼 도구가 없었어요. 방문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회막이 성막 건설보다 먼저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기 저자의 문체만 봐도 충분히 이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돼서 연대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성막은 곧 회막이라는 40장 2절하고 회막 본문이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경렬 교수도 제 견해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했다가 자기가 이제 본문을 다 따져본 결과 한 두세 달 지났을 거예요. 두세 달 후에 전화 와가지고 박 교수님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경렬 교수를 회심을 모든 학자들도 회심시키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국제 학술학회 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 제 논문의 전모를 알고 방문을 다 알면은 제 말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거 너무 지금 생소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머릿속에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요게 좀 힘든 거죠. 저처럼 고든해남이 제 심사위원이거든요. 이 역사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복음주의학자. 근데 이 사람도
내 말의 이 부분을 자기가 아직 다 소화 못하겠다. 그래갖고 저한테 해서 저는 진짜 논문 심사가 아니라 제가 교육하다 왔어요. 제가 그 분명히 제 이론하면서 설명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니까 심사위원들 두 분이 들어갔고 제 말 듣고 아 그렇군요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끝나고 학위 받았었거든요. 이런 접근은 네. 어떨까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임시적으로 음. 물론 회막과 성막 저는 그 이후로 예. 같은 동일한 네. 것으로 네. 봅니다. 네. 여기에 지금 33장의 회막은 네. 모세가 네. 임시적으로 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어서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 네. 네. 나머지는 성막이 네. 지을 네. 때 더 이상 네. 이 회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침묵에 의한 논증을 해야 돼요. 성경 그 어디에도 성막과 회막이 다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해서 침묵에 의한 논증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명백히 회막 본문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황금송아지 사건은 쭉 단회적 사건의 흐름이잖아요. 수리 연속인데 이 본문만은 분명히 반복 시대예요. 그래서 해석을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회막을 진 밖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항상 진 밖으로 회막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어 성경만 보셔도 제대로 된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게 반영돼 있어요. 저기 한번 혹시 반영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한번 우리 NIV 같은 거 한번 봐본다면 NIV나 ESV 예, 이 반복시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난제들을 사실 풀어줄 수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 33장 7절 있잖아요. 그 회목 보면 Now Moses used to take the tent pitch it. used 쓰잖아요. 과거의 반복적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used나 또는 다른 성경 보면 used 좀 비슷하고 would 써서 하거든요.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앞뒤 본문 보시면 전부 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6절 보시면 Therefore the people of Israel stripped 해서 단회적 사건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만 would 쓰여요. 여기서 보면 전부 used나 would가 7절부터 11절 회막 본문이라고 불리는 여기를 다 하고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12절에 가서야 다시 단회적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Moses said to the Lord. 그러니까 명백히 언어적으로 틀려요. 근데 이제 이 언어적으로 틀린 이거를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칼빈이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이분은 저한테 반갑다고 하고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반복 시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가 여기에 획기적인 그 전환점을 마련해 준 사람이 사실은 일반 세속 내러티브 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책은 읽으시면은 거의 본인의 지성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책인데 주라르 쥐네트라는 학자가 했는데 이 사람이 쓴 게 19세기 말에 쓰였지만 현대 소설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쓴 우리말로 할 때 보통 시간의 연구라고 많이 번역되는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떤 분은 현대판 성경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개인의 그 자서전 같은 소설이에요. 자서전 소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기존의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기법으로 어마어마하게 도입했어요. 그래서 20세기의 내러티브 이론은 마르셀 프루스트에 대한 해설서라 할 정도로 했고요. 이거를 학자들이 막 헤매던 부분을 제라르 쥐네트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쥐네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내러티브 학계의 요한 켈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획기적으로 했고요.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마치 신학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500년 켈빈 후에 500년은 켈빈에 대한 해석인 것처럼 문학계는 쥐네트가 다 그냥 그 히말라야산 같은 거대한 이론 책을 만들었고 그 이후 사람들 거기에 주석 다는 정도 수준 같은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획기적인 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품에 희한한 테크닉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이론적 논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쭉 추천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 신학에서 제일 기여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반복 시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복 시제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반복 시제는
앞뒤 문맥이랑 시간적 연결을 갖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리고 앞뒤 문맥과의 시간적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그래도 선후 정도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단서마저도 안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소위 20세기 소설에서 중요한 자유현상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야기하다 갑자기 점프해서 막 하고 하잖아요. 요런 것의 원형적인 또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뭐 청년 때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반복 시제로 하면서 어린이 시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참 나가다가 또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막 시간이 뒤집힐 때 이걸 파악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쥐네트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내러티브로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는 성경신학자들은 아예 안 쓰고 있는 개념.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세계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신학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미 사전 이해가 돼 있으니까 하는데 이 생뚱맞은 개념을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툭 던져놓고 이 개념 가지고 회막 본문과 성막 본문의 연결관계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난해한 것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 30분인데 그 시간 동안에 해설할 시간이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발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에 딱 보고 나시면 성경에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시간보다는 주제가 우선인 경우 있거든요. 그럼 많은 본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주제를 살리려고 일부러 자기가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 주제 살리는 게 그 가운데 황금 사건이 앞뒤의 신학적인 요소하고 어떻게 연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 회막 본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 본문이 딱 이분화 됐잖아요. 네. 분량상으로도 거의 동일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33장 7절부터 11절이니까 32하고 33장 6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33장 8절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회막 본문의 앞쪽은 제 논문의 저는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생각하는데 33절의 앞쪽 7절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진 밖으로 빼는 거는 바로 앞에 대한 주석이에요. 황금성을 잠깐 버려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니들이 지은 죄가 뭐냐? 곧 너희들은 나와의 결혼을 깨뜨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 이런 개념을 회막 본문이 줄 수가 있어요. 칼빈의 해석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끝나면 재미없었을 텐데 흥미로운 건 뭐냐? 요 본문이 이제 뒷본문도 준비시켜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본문 보시면요. 제가 천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본문 해석만은 제가 천재적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 보면 7절 아까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게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세요. 안 하시다가 5절 6절에서 약간은 이제 틈새를 열어놓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르기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러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화가 나신 상태죠. 그런데 너희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라 해서 하나님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내가 혹시 틈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하고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는 7절에서 이제 요까지 33장 6절까지 이른 황금성의 사건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뭐냐? 바로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신의 언약을 저는 결혼이라고 해석을 이제 많이 결혼의 메타포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르면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이혼 간음 저질러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장 서준다. 요게 진 안에 있어야 될 성막을 진 밖으로 빼는 이야기 7절 나오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요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뒤를 준비합니다. 거기 따르면 이 이혼이 참 희한한 이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박져서 회막이라 이름하니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여호와를 항모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좀 어렵게 써놨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를 바라보며 쭉 나와요. 10절, 11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냐면 이혼했는데 하나님이 이혼장을 써줬는데 문제는 만나요. 하나님 좋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제 책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 앞문은 닫아버리셨는데 뒷문은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딱 이제 헤어졌으니까 끝장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진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에서 다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중을 하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이 또 회막문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데한데요. 9절에서 보시면 9절 아래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모양으로 이제 임재를 상징을 해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중으로 돌아오나 해서 구약 5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했다라는 주제가 나와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1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황금성 후보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마지막 중보기도를 받아내는 중보기도의 결과를 받아내는데 받아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올라갈 자를 내게 지지하지 않으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싸운직해서 이 모세 전략이 뭐냐면요. 아주 그 곁다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용서하시는데 아직 다 안 해주셨어요. 요 말을 한마디에 툭 던지고요. 어디를 집중하느냐? 바로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은총 받고 있습니다. 강조. 12절 그러죠. 13절 처음에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은총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제 책이 기회 되시면 요 대목을 읽어보셔서 하는데요. 모세가 뭘 하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분리시켜놔요. 그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는 은총받았다 이 이야기해요. 이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슬슬 자기의 은총에 이스라엘 백성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나 하다가 중간에 가면 살짝 우리 넘어가요. 그래갖고 그 자신이 받는 은총에 이스라엘 백성을 쫙 끼워 넣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누리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은총의 자장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그 기도가 마지막에 끝나기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가시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오늘 천하만 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닐까? 해갖고 바로 모세가 기념비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어디랑 맞물리냐면 그 앞에 아까 봤던 5절 6절 봤었잖아요. 33장 5절 6절 앞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아까 5절에서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니까 모세 때문에 살려주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 안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엄청 성질나게 하면 봐준다고 말했다가 분명히 다 봐주기로 마음까지 먹었는데 그 사람 다시 보면 다시 확 도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2절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등등 다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적각거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해요.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23장에 가서 보시면 23장 마지막에 시내산 언약의 율법 주시고 마지막에 요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잘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7족속 다 쫓아내주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 없애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황금성회 사건은 학자들이 헤매요 전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학자들 뭐냐 23장에서 이미 시내산장 정식으로 맺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여기 했다. 그러니까 용서한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분명히 용서에 썼던 모든 개념들 천사고 뭐고 다 했고 이 천사를 보면 내가 그 안에 있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했는데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화가 나시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문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등등 모든 걸 다 하면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내적 논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3차에 걸쳐서 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에 진노를 점점 누그러뜨리는 과정에 논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중보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끝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살짝 뭐 하나 던져놓고 그 하나님이 오케이 나 거기까지는 봐주마. 그러니까 이거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했을 때 50명부터 내려가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 기도로 두 개가 연결성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50명 했다가 양보하시니까 40명, 30명 하다가 막 내려가잖아요.
아까 처음에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40명.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니까 팍팍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는 건 좀 작전이 비슷해요. 모세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하신 것 같지만 용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냐? 바로 모세의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적과 그린 땅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가치는 뭐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하만 민족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유일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기특한 기도를 한 거죠.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황금송아지 사건이 드디어 종료가 돼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 흐름이 되는데 바로 그 모세가 그 회막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게 회막 부분의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 부분을 강조. 그래서 이혼장 써주는 이야기, 막 진박 회막이 되고 뒤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뒤를 준비하는 거죠. 모세가 이런 특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회복될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와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별로 가치를 안 뒀다가 이 회막본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이제 회복을 시킬 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총을 주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 사건 죄에서 회복 안 돼 있고 회개 안 하고 있는 상태면 여전히 하나님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하고 있는 것에 진중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식으로 장신과가 벗고 회개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이 3자의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과 모세의 탁월한 중보기도와 백성의 회개한 태도가 만나가지고 황금송아지 후반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회막본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죄 지었다가 큰 죄 지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용서받은 이야기에 광야 시대에 여러 번 있었던 반복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고요. 예. 끼워놨다라고 했을 때는 사건과 상관없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시간적으로 상관없는 걸로 보는 게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주제적으로는 충분히 연결돼 있어요. 예, 여기 좀 헷갈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만 예. 이런 질문 계속 네, 네. 이번 주 설교해야 돼. 아, 그러시구나. 제 출애굽기 산책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요게 저는 읽으면서 저는 제가 내러티브 이론을 제 방법으로 삼은 다음부터는 저는 성경 저자들의 탁월성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인식을 했는데 저는 이 본문 보고 나서는 뭐 경악 수준으로 들어가세요. 이 정도로 정교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 한 단 한 문단을 활용할 저자들 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되고요. 요거는 여기서만 아니라 제가 아까 출애굽기 40장 본문도 샘플을 보여드린 것처럼 반복 시제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최고 샘플이고요. 나머지 경우도 얼마든지 주제적인 거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걸 이해하고 나시면 때때로 성경 본문이 시간 순서보다는 주제 순서를 앞세울 수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특히 고대 저자들이 현대 저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요걸 써먹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7절부터 11절만 비로소 빼고. 네, 네,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시면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used 있잖아요. 요게 시작돼서 끝나는 부분만 보셔도 돼요. 영어 성경이 보니까 견해라는 거 밝혀도 되는 거죠? 아, 예, 물론이죠. 예, 밝혀주시는 게 사실 더 좋죠. 제가 예전에 어디 강의를 갔는데 그 부흥회 설교를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제 제자가 저를 초청해서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자기가 다 써먹은 거예요. 자기가 써먹었으면 말을 해줬으면 제가 피했을 텐데 그 괜히 우리 제자나 제가 못되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한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항상 해요. 이거 저작권 밝혀달라. 네, 해주시면 되고 또 저작권 밝히는 게 좋은 게 혹시 꼬였다 그러면 책임을 저한테 다 떠넘기면 되거든요. 예, 예,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교수 잘못이다 이러면은. 근데 문학적으로는 문체를 달리하는 거는 예를 들면 꼭 꿈을 꿨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안에다 해줬다라는 네. 시대를 바꾸면 그냥 그거는 자유롭게 쓰는 풍토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성경에서 옛날 쓰는 그 어떤 그 법조문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표현도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생략이 못 보는데 교수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예, 이거는 근데 뭐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 논문이 쓰여지기 전에는 누구도 해결책을 못 갖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이 저자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준을 너무 넘어선 거죠.